저는 신학생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칠 때면 이렇게도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정말로 힘이 되었고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쯤에 제가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가 그렇게 불렀던 나의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고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주기도문의 시작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새삼스럽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했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을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있을까요? 저는 한번 성경 검색기를 동원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의 하나님은 70회가 나왔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186회가 나왔습니다. 70대 186, 거의 2배죠. 즉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편도 보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수없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었고요,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 역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라는 개념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좋아하시고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천하 만물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또 천하 만물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천하 만물을 버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이 공동체 속에서 보신다는 것,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대부분 그 이름만 말하지 않고요,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보시고 또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뭘 간구하길 원하시냐 하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먹을 이 양식을 좀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의 양식, 밥, 이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영은 중요한데 육체는 멸시하고 물질은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거 그거 결코 등한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기도 하셨고요.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육체의 양식을 많이 나눠주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보듯이 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돈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이 제가 담당한 삼청년부 청년들이었습니다. 실직 상태의 청년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이런 자매들,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지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구역 식구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이들이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서 마음까지 궁핍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촌에 여러 가난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식사 잘 하고 계십니까? 오전에 여쭤보니까 네 하고서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제 저녁에는 뭘 드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엔 뭘 드셨습니까? 아마 어제와 오늘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나 또는 소화불량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끼니를 거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매 끼 식사하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의 밥그릇은 그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곳곳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밥그릇들이 텅 비어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하죠.
어떤 책에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단 하루에 1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에는 단 3일 동안 그만큼의 숫자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0억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잘 믿어지지 않으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6년 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믿어집니다. 그때 제가 시장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면 아마 유치원에 행복하게 다녔을 그 조그만 아이들이요, 어깨에 마대자루를 메고서 시장에 쭉 다니면서 고철을 줍고 다니는데요, 몸은 삐쩍 말랐고요, 또 까무잡잡한 피부에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데 거기에 파리들이 온통 붙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참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단지 이 우리나라 경제만 놓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은 조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미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밥그릇이 따뜻한 밥으로 가득 차는 그 미래가 언젠가 올 수 있도록, 아니 그 미래가 올 때까지 우리 모두 이 가난한 민족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간구를 보겠습니다. 12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죠. 우리 죄를, 주님은 가르치시길 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회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희 기도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회개 기도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아내를 속상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좀, 이 못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날은 저녁에 자기 전에 이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오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제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저희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이 보실 때 과연 만족할 만한 기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은커녕 만약에 제 기도의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죄만 생각하였지,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우리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나 엘리야,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정말로 간절했고요, 눈물이 있었고요, 금식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감정이 가득한 기도를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혹시 저처럼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왜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저 사울과 아합의 죄, 그리고 그 타락했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란 그 공동체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 기도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생각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죄에 대해선 이 선지자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별별 희한한 죄,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문란하고요, 이기적인 모습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죠.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란 그 직격탄을 맞아서 더더욱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린 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 회개하는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회개가 별로 없을까요? 이 지점에서 솔직히 저를 돌아보니까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들이 잘못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 사회가 문제고 위기고 또 한국 교회가 문제이지만 나는 별 일이 없겠지, 내 식구와 내 교회는 별 일이 없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모두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교회, 이런 공동체가 짓는 온갖 부조리하고 음란한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죄짐을 함께 지게 될 거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똑바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죠. 이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유기체.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몸인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지체인 우리 각자도 줄줄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침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영을 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실족한 형제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간구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이거죠.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할 때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자신이 악한 데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셨죠.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데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매일, 거의 매 순간 너무나 자주 영적인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또 게으르게 만드는 각종 시험들을 세상으로부터 참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를 겪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중직자나 또는 목사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생겨도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또는 손대는 일마다 대박을 치거나, 그렇게 되면 많은 이들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사업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돈이 없을 땐 전혀 가볼 생각도 안 했던 이상한 데를 기웃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갖가지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박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탄이 가진 최고의 효과적인 전략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랍니다.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일을 술술 잘 풀리게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일이 잘 풀려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잘 안 풀려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이 공동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전체도 시험에 들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직자들 간에 싸움이 나거나 또는 어떤 중직자가 부정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들어도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시험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괴롭게 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찬양이 막히게 되고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아주 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종종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꼭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시험에 빠지는 대신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건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기도의 용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길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대로 내 양식보다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타적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